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온갖 투쟁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복음의 특징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죽은 티끌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 즉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가에 관심을 가지면 다 율법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을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무슨 다툼만 생기면 법대로 해 그러죠.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법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법이 뭘 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니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법이 공평하고 또한 정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 법을 사전적 정의로 법의 목적을 보니까 사회의 정의의 실현, 사회의 질서의 유지, 이런 큰 타이틀을 갖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한자를 파자해보면 물수변에 거할 거자 두 개가 합해서 법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파자해보면 거할 곳이 물의 침수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벌써 한자의 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소시민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떤 권력자가 어떤 법을 이용하여 자신이 어떤 걸 치면 우리는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법은 정의롭고 공평해야 되는데 왜 저런 것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의하여 우리는 당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은 원래 절대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지 소시민들의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이 생겼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왜곡된 생각들에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절대 법은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가야지, 마치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공평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대로 했다면 지금쯤 모든 인류가 진멸했을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이 말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니들 떠들지 마. 그리고 모든 온 세상을 그 심판 아래 두게 하기 위하여 법을 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법을 모르니까 법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의 법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 법을 지킬 피조물이
있겠냐는 것이죠.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엄정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상 사랑을 하더라도 100% 사랑을 해야 되고 공의로워도 100% 공의로워야 돼요. 0.001% 모자라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럼 공의와 사랑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법에 의하여 반드시 죽어야 할 자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희생에 의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시나리오가 작성된 것입니다. 이걸 창세전 언약이라고 해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의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가르치며 보여주며 우리에게 교훈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존재의 목적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이미 창세된 그 언약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사실을 이해했다면 뒷그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소식, 그것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와 내 이 육신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가 전부로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절대적 의존적 존재로 지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절대 순종. 그것을 법을 준 이유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왜 절대 순종해야 되냐? 뒷그린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고 그 생명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는 생명을 받으려면 내가 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 죽어가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보는 경험들이 많은데 돌아갈 때 숨이 깔딱 되죠. 숨을 깊게 몰아섰다가 그러다가 점점 잦아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니들이 가는 길은 숨을 쉬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이 죽는 길이니까 돌이켜. 숨을 받아야 숨을 쉬는 게 사는 거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배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숨을 깔딱대고 태어날 때도 숨을 쉬기 위해서 무너지끼는 것입니다.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웁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안 우면 두드러 패서도 울리죠. 궁정증할 때 왜? 울지 않으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스스로. 니들이 가는 길은 숨 쉬는 사는 길이 아니라 숨이 깔딱해다 죽는 길이야. 그 길은 하마라티야. 잘못된 길. 거기서 돌이켜. 회개. 회개란 말이 그러란 말이란 말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길로.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 육신이 그 육신 썩어진 흙에 속한 육신을 주어 그 인생이라는 주어진 기간 속에서 그걸 깨닫게 만든단 말입니다. 역사에 살아와서 우리가 주변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 내 자신의 몸을 통해서도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게 죄야. 거기서 내 은혜로 너를 끄집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준 거야. 근데 그런 것이 왜 안 보이느냐? 이놈의 육신의 생명도 양식을 먹어야 몸이 자라죠. 힘을 얻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니 이게 맨날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크기야. 근데 그것이 민감하지 못하고 그것이 양육되지 못하고 크지 못하니 내가 영적으로 그 흡기소침하고 내 가지가 없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네.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 있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 글로 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 음식 먹어도 네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너 알잖아. 많은 보약을 먹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찾아 먹었어도 지금 네 몸을 봐. 그러니까 글로 자꾸 네 신경을 쓰지 마. 먹고 마신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전부 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로 끌려게 되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돼요. 아, 내가 티끌이었구나. 나는 산자가 아니었구나. 창세기 2장 7절 티끌, 내가 티끌이 인정해야 하늘로부터 생기가 부어지는데 내가 티끌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네. 내가 스스로 생명을 인정하고 사네. 그리고 어떻게 그게 생기가 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어떤 자리에 내려가느냐?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뭐 유명하고 뭐 위대한 일 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 깨닫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 보고 뭘 대단한 거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려면은 그 십자가의 그 강도와 함께 달린 그 가운데 그 예수가 바로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자라는 자각이 확실하게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형벌인 나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는구나를 확실히 자각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그게 자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보이는 세상의 틀에서 거기서 깨져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나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체험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체험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속에 감동이 오든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오든지 견고한 소망이 내 삶을 이끄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의 현실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이 열심히 착한 일하고 공로를 쌓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잊고 그 좋은 천당에 가겠지. 이게 불교, 천당 불교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기서는 그 생명이 누리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살다 보면 아, 이 한많은 세상 떠나서 좋은 세상에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고 계신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영생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조금도 감지를 못하니까 이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산 넘어 산이고 피한다 싶으면 또 일이 나타나고 왜? 거기서는 그런 상황뿐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네 사고가 보는 것을 바꾸란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구조가 얼마나 잘못되어 왜곡됐는가를 여러분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이란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 주어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지향점을 갖게 되는데 그 지향점이 어디라 했습니까? 아, 십자가라고 그랬잖아. 십자가. 거기가 내가 죽는 곳이란 말이야. 글로 이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예수를 믿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성숙시켜 어떻게하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의인과 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도 꽉 차 있다니까요. 아직 그런 데서는 환호를 합니다. 네,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취감이 있거든요. 남들도 알아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왜 여러분을 개발시키려고 합니까? 왜 죽으려는 쪽은 안 갑니까?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 쪽은 안 갑니까? 얼마나 이 생각들이 잘못되는지 몇 번 내가 인용했죠. 큰 부활절에 설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설교하시는데 우리를 살려주소서.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주소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부흥이란 말입니다. 왜?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절대 부활의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전부 다 거꾸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온 것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배우려면 좀 불교에 가도 돼요. 다른 종교에 가도 돼요. 유교에 가도 되고 학교 잘 배워도 돼요. 착한 사람 되려면 공로 사람은 세상적으로 유익한 사람은 새 칭찬받는 다른 종교 가도 돼요. 다 그런 거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니까 착한 사람 돼서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거 배우려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다른 종교도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기 와서 내가 죽는 것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고 그 죽은 자에게만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막벨라굴 즉 예수님의 판 은삼식으로 빈 피만 나그네의 무덤 토기장의 밭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걸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의라 그러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운 뭐 착하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문으로 의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양의자에다가 나, 자자가 두 개 붙은 게 의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머리에 양이 있고 밑에 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양에 가야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너의 의는 네 자아가 아니라 그 양해가 바로 네 자아란 말입니다. 그게 너란 말입니다. 그게 의자란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의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 식으로 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부 다 왜곡되게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외에는 다 쓰레기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일찌감치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의를 아는 순간에 내가 유익하고 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 쓰레기랑 배설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불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불의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절대 그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불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윤리적 도덕적 일을 그런 죄를 범해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성경이 불의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 하는 그 로마서 3장 18절 얘기를 1장 18절이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의 불의 그래 맞아 나쁜 짓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고 밖에 사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나는 불의한 자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떤 존재도 의의 상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불의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의가 아까 뭐랬습니까? 예수가 내가 되는 것, 예수가 내가 되는 것, 예수와 연합된 것. 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예수의 생명을 갖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비워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을 봐도 분명히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혈과 육은 하늘의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혈과 육에 속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가 행하겠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여기 육체란 뜻이 사르크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 영이 없는 모든 육체는 전부 다 뭡니까? 그 율법으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육이라든지 육신, 혈육 이런 것들 하려면 여러분이 앞서 내가 몇 주 전인가 그걸 얘기했죠. 성경이 나오는 육체, 영, 혼 이런 개념이 분명해야 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떠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육인데 이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푸시킨 그 흙에서 만들어진 그 존재만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올바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인간 쪽에서 어떤 열심과 노력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의라 그러고 예수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찾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 고백의 자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을 바로 죄인과 함께 연합된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쩌면 내게 오십니까? 듣고 말려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즉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 그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들이 그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의라고 얘기해요. 모든 의.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어떤 것도 보탤 이유가 없고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 핫산, 디카이시네. 즉 그것을 이룬다는 즉 프레라오란 이 헬라어 단어도 부정과거 시대가 쓰입니다. 헬라에서 부정과거 시대라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의 영향력은 영원까지 미칠 때 그런 의미로 쓰는 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의미는 영원히 이른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 인간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공생이 전에 바로 세례받는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동시에 바로 그 공생의 출발 지점이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하나님도 믿음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십자가의 삶.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십자가의 삶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예수가 가신 길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의인이라는 개념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개념이 이 선악함을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자신들의 선악 구조화에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의인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의인이라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의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의인입니까? 박사 5개를 성취했는데 그걸 버리고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 평생 동안 헌신한 알버트 슈바이처 의인이에요. 세상도 다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또 장사를 한 벌과 또 신 한 컷을 남겨두고 간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민주화를 위해 살고 가난한 자를 애썼던 김수환 추기경 다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도의 성녀라, 인도의 빈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성녀라고 칭송받는 테레사 수녀, 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들이라니까요. 아니 이 밖에도 수많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의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들하고 생각 속에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수많은 세상이 생각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인과는 다른 의란 말입니다. 다른 것,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주의 최정상인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 비교급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 64장 6절에 모든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죠. 인간의 의는 거기서 더러운 옷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드바게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쉽게 말하면 여성들의 생리대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면 한 달마다 피를 쏟아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 인간의 다 더러우시다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의 그런 의는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당하다 보니까 오해를 할까 하는데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보다 그런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착한 일을 누구보다 많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김수환, 추기경이니 테레사니 슈바이처를 폄하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세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라는 걸 기록하고 상기하기 위해서 그런 예들을 지금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그런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어주신 그 의를 보고 구원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그러니까 세상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다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유일한 의 대신 그 예수를. 그런데 인간들의 이 사고 구조 속에 생각하는 모든 의들, 휴가이처라든지 성철순이라든지 또는 김수환 추경이라든지 태사순이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따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다니까요. 제자가 많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를 따르고 그러는데 진짜 의인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예수의 팔자취를 따르고자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의인인데.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는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죠. 즉, 그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예수를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내게로 오고 그렇게 내게 주신 자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달리 살리라. 네. 그러면 이런 진리를 모르고 보편부원님이 뭐 이런 것 외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누굴 지옥 떠내겠느냐? 이따오 소리하고 왜곡된 소리들 하는데 거기 전부 다 귀가 헬썩헬썩한 왜? 편하니까. 왜 그 길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만 되느냐? 그 길이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찬송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도 일찍이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 그러시오. 근데 이런 것들은 귀에서 잘 머릿속에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만 생기면 십자가의 상해처럼 하나님의 주님 믿음에 의해 십자가로 끌어왔는데 거기서 못 살겠다고 나를 빼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믿음을 선물로 받은 데는 하나님 필연적으로 십자가로 지향점을 갖고 끌고 가는데 나는 거기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잘들 비교를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보세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로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율법에는 아무리 사람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다도 그 안에는 잘하는 것이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영광을 바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왕년에 다메섹 선상에 주님의 영광을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율법의 의로 자랑하며 살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율법의 의가 이러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울고 그걸 자랑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의와 하늘의 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의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규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과 의롭다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즉 의에 의하여 그 믿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앞에 이 같은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의라고 추종하고 의라고 인정하는 그들, 내 삶을 의가 아닌 것으로 부정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형식 동안 자신을 헌신하며 바쳐서 살아오는데 그 때문에 천국 못 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세상에 돌을 던지고 광분할 것입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남들이 아니 착한 일 하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재산 팔아서 먹이는데 누가 돌을 던집니까? 내 옷 벗어주는데 누가 돌을 던져요? 누가 핍박을 하고? 구제하는데 누가 핍박을 합니까? 칭송하지, 찬송하지. 착한 일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가 뭔가를 가르칠 때 그 의를 행하는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건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이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막 핍박하냐? 간단해. 어떠한 개인의 행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세상이 거기에 대해 광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모든 인간들의 자존심 자체가 부인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 그것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검에 하나하나 끌어내서 한번 거기에 휘둘릴 때 자존심이 팍팍 상해요. 그걸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래도 나를 떠날 수가 없고 내 가치 챙기는 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나는 안 그래.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고 벽을 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대박,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냐 했더니 더 소리를 외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심지어 밀란까지 일어나려고 그러죠. 이게 인간들의 실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인간의 행위가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자존심인 그 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선민으로 탁월한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갖고 있고 그걸 지켰고, 바리새인과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갖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좀 나를 믿어야 너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거 얘기하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의 헛된, 왜 속에서 자존심이 안 하고 저거 죽어야 되는 자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까운 삶 속에서 그런 거 나올 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게 발견될 때 극구부인하기 쉽고 죽이도록 얄밉죠.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반발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분만 붙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자신을 감춰나가요. 그게 자기의 병이고 자기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삶의 가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걸 풀어내줘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드러내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자신 자존심이 그걸 허락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속이 바락바락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뭐가 이렇게 내가 꼬여서 말만 하면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그거 다 꼬여서 그래요. 꼬여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 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의를 지키기에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랍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청결하고 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이런 설교를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괜히 나만 하나님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할 말 없죠? 그런 말 들으면요. 속에서 분노 일어나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인정하란 말이에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자신을 감추고 아이고 너는 그럼 하냐? 이렇게 나가면 거기 마귀의 낚싯바에 딱 끼어갖고 결국 얼른 끌고 가겠습니까? 다 털어놓고 서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잘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같이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지로 근거로 내어놓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할 때 인간들은 속에서 광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자기 의를 챙겨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그들, 그걸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니네 그런 것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나만 믿는 것이 의이고 그것이 의인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인간들은 거기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핍박과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들이 복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위로로 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같이 인간들은 자기 의를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추종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슈바이트의 그 의로운 행위를 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하면 저렇게 주기경찰과 테레사 수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는 어디 가고 예수의 의는 어디 가고 예수라는 의는 어디 갔냔 말이에요. 왜 그분의 의를 믿어야 간다는 그런 말을 안 하냔 말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의인이고 그분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많이 산다는 말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기독교에요 도대체 그게 없으니까 불교나 유교나 뭐 원불교나 다 똑같아요. 인간의 어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교통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의를 잘 살려주거든요. 선행하고 착하고 공평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홍익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다 통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 교통이 잘. 목사도 가서 불교에서 설교하고 스님도 와서 교회 와서 설교하고 아멘만 하고 바바락을 하고 박수 치면서 훌륭한 보이라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주님의 한탄의 말씀이 이 시대를 진짜 본다면 여러분 기억에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기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살려내셨는데 그걸 얘기해야지
칭송하는 그런 성인들을 따라 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들입니까 도대체? 오후에는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리 두 증인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또 그들의 사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의를 믿음으로 말이야,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증거는 오늘이 아니라 과거의 구약의 역사부터 믿음의 설교 속에 다 드러났던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인된 증거가 드러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높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만 답답한 겁니까? 저만 답답하고 이렇게 침을 튀는 겁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하나님 깨워주지 않으면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가 지나도 6일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우선순위예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주어지는 은혜는 다 놓치고 항상 의기소침하며 상처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에 오늘도 이날 부르셔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는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이후에야 예수만이 나의 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깨달아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